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가끔 은퇴하신 분들, 또 어르신들 그렇게 신방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분들 만나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아유,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힘도 없어서 예배도 잘 못 나가요. 말씀 읽기도 힘들어요. 눈도 침침해요. 기도 잘 안 들려요. 아유, 이제 의욕도 없어요. 제가 교회 가서 뭘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이 시편 92편에 있는 이 말씀을 늘 그분들에게 들려주고 같이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원래 30대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뭐 거의 백발은 아니지만 굉장히 흰머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색을 그동안 계속 했었는데 염색하는 것도 요새 귀찮아서 이번에는 또 안 했어요. 벌써 한 일주가 넘었는데, 근데 처음으로 제 이제 흰머리가 많다는 걸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2번이나 저한테 흰머리 많으시네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흰머리가 많으니까 늙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 애들도 흰머리 있으니까 더 늙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 늙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좀 생각하게 됐어요.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늙어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좀 찹찹해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머리도 점점 더 백발이 되어가고 몸도 점점 약해지고 체력도 점점 없어지는 거 보면서 나도 늙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 고우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꼭 곱게 늙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곱다고만 말하면 되는데 그 뒤에 늙었다라는 말을 붙이면 그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헷갈릴 것 같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해지려고, 젊어지려고, 더 힘있게 살려고, 그래서 부단히 애를 써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도 많이 먹고 영양제도 많이 먹고,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이 미용산업, 건강산업 그건 절대요 망하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용에 관련된 것, 한국도 성형외과 가잖아요. 피부과 가잖아요. 대부분 미용 관련된 치료만 해요. 그래서 가끔씩 내가 치료 받으러 오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용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예뻐지려고, 젊어지려고, 건강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다 늙어가고 결국은 우리의 몸은 후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젊음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점점 고장이 나고 주름살은 더 생기고 점점 약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늙어가고 힘 없어지는 우리 인생,
우리 육체 말고 진짜 청춘처럼, 진짜 젊은이처럼 항상 힘있게 젊은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92편은 이 구약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즐겨 부르던 찬송시가 시편 92편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92편의 주제는요, 아주 단순해요.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과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악인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게 이 시편 92편의 주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의 종말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나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난 거죠. 제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말로가 어떻게 되냐? 궁극적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의인이고 결국은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악인은 풀같이 자란대요. 말하자면 악인은 무성한 잡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름날에 비가 오면 잡초가 무성해지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면 다 시들고 말라버려서 죽어버리죠. 지금 잠시 흥황할지라도, 잘 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공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은요, 의인은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다. 의인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 종려나무 같다, 백향목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려나무, 백향목 본 적이 없잖아요. 레바논이란 나라의 국기를 보면 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백향목이에요. 성경에 보면 백향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종려나무도 나오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려나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냐면요, 평균 20m에서 30m가 큰 나무예요. 엄청 큰 나무예요. 가지가 22m에서 3m나 되는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에 가지가 다 무성이 있으면요, 그 밑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오아시스, 사막에 물이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물을 쫙쫙 빨아들여서 그렇게 쭉쭉 자라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평균 200년, 300년 더 오래 사는 게 바로 종려나무거든요. 여러분, 백향목은요, 레바논에 있는 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산 속에 있는, 아주 거친 산 속에 있는 곳에서 이 바위 틈을 뚫고 들어가서 있는 나무가 이 백향목이거든요. 근데 이 백향목이 그 땅속 깊까지 뿌리를 내리고서는 지하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이 나무가 자랐는데 이 거목이 되거든요. 이 나무가 얼마나 목재가 좋은지 지금도 최고의 목재를 치는 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거든요. 향이 좋고 최고의 목재이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인지 최고의 나무 중에 하나가 이 백향목이에요. 의인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빛이 나는, 향기가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 있는 우리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인의 일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어떻게 된대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어떻게 한대요? 번성한대요. 심지어는 14절에요. 그는 늙고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대요. 아니, 우리의 육체는 점점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는데, 병이 드는데,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의인들은 어떻게 된대요? 결실하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빛이 청정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냥 점점 약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힘을 내고 빛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보세요. 나이 들었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모세, 광야에서 허송생활을 보내다가 몇십 세에 부름받습니까? 늙어서 80세에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요, 헤브론 땅을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장성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거든요.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험준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 이 늙은이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을 때 결국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을 선물로 주잖아요. 그 후손에게 그 땅이 가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죠. 새로워질 수 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맑아지고, 점점 더 힘있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열매 결실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만지게 되고, 더 많이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영광, 과거에 수많은 권력, 수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들도요, 결국 인생의 시간 앞에서는요,
다 결국은 내려놓고 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지만 결국 병실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요. 의식 없이 몇 년을 보내다가 결국 갔잖아요. 그 많은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권력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엄청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놓고 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성장하고 결실을 맺고 빛이 청청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3절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번성, 성장, 열매를 맺습니까?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 즉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바로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상관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거기서 내가 아버지와 교제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그 자체로 좋은 나무지만 이런 나무가 물이 없는 곳에 있으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물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영양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집에 심겨졌을 때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아주 멋지게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거기에서 누리는 이 열매들이, 이 풍성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관계, 이 친밀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영광을,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정신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고 줄어드는데 반대로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그 물을 빨아들여서 성장이 엄청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열매를 맺는데요, 결실을 맺는데요. 아니,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잖아요. 누가 찾아주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김선만 목사님 보면서요, 은퇴하셨지만 오히려 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쓰임을 받잖아요. 저 멀리 또 내년에는 카보에 대해서 부름을 받잖아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요, 쓰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한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성장이, 그 영적인 놀라운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뿌려지게 선포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 청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더 연합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더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